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드러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는데 약간 대상포진 같은 증세가 와가지고 눈썹부터 눈, 여기 볼, 목까지 좀 부었습니다. 특히 눈이 좀 많이 덮여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왔나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부었어요. 아프진 않습니다. 감사한데 그동안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지금도 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알아봤어야 불편함과 고통을 알죠. 그래서 아주 대상포진은 아닌 것 같은데 고통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의 아픔과 불편을 또 조금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이어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를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건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교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만나주셨냐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제자들, 특히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또 훗날은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어떤 여인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칭했던 그 여인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별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다 써놨죠.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데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죠?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혹시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난한 자의 친구, 여인과 아이들의 후견인, 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처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여인인 줄로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게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 별개잖아요. 의외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죄를 지은 여자,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음행의 죄를 지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교황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황이 그렇게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려버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제 장례식을 치렀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의 추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밖에 없어 수준에. 그동안 사례를 한 번도 안 받았대요. 빈자들의 성인이라고 불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전쟁을 멈추십시오, 굶주린 이웃을 돌보십시오였다고 하니, 그러나 프란체스코 교황이 훌륭해도 그 앞에 교황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와 부패를 다 덮지 못해요. 그거 공식적으로 회개도 잘 안 해요. 이 그레고리 1세도 탁월한 신학자였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 지은 여인이고 아마도 음란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렀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했다 하실 법도 하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하실 수도 있고, 헤롯 왕에게 나타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전승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틀림없이 제자들은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로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인이야. 그러다가 못 알아보니까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16절인데 마리아야.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얼마나 친근한 음성이었을까요? 얼마나 부드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인들에게만 그러질 않으셨어요. 제자들 또한 요한복음 20장 나중에 보면은
얘들아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그리고 이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간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라고 부르시고, 배신한 수제자를 자처했던,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에게도 야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이 나쁜 녀석아, 배신자야 라고 안 부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히 이런 면에서 이전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는 물론 부드럽게 온화하게 부르실 때도 있었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위선자들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인아, 마리아야, 시몬아, 얘들아, 아무리 찾아봐도 부드럽게 온화하게 부르시는 음성뿐이에요. 심지어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박해했던 바울조차도 사울아 사울아 라고 정겹게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 바울, 마리아 뿐만이었겠습니까? 이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따금 성도들을 찾아오시거든요.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간증을 남겨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는 원래 도사였고 아예 하나님이 어딨어, 엉터리야 라고 하던 분인데, 어느 날 길선주야 길선주야 라고 불러주셨대요. 본인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성을 빼고 익두야 익두야 라고 부르셨고, 이기풍 목사님도 성을 빼고 기풍아 기풍아 라고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제 모교의 은사 목사님이신 이정삼 목사님도 정삼아 정삼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던 음성이라고 간증한 결과입니다.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를 부르실 때는 부드럽고 온화하신 음성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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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주님의 부드러운 그 온화한 음성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시시때때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건네신 말은 그러나 여인아 부르시는 호칭이지만은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5절입니다. 점잖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곳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번역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은 이렇게 들립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나 여기 있다. 부활주로서 하신 공식적인 첫마디가,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공식적인 첫마디가 과시도 아니고
내가 부활했노라. 교훈도 아니고 질책도 아니고 너 왜 못 믿었니?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왜 우니? 그만 울어라.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위로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호련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8장 10절 마태복음에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18장 9절, 27장 24절 바울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바로 다음에 있는 내용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정하게 부르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를 3번 이야기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베드로야, 이 나쁜 녀석아, 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니? 너 왜 나를 3번이나 배신했니? 너 나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왜 없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 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늘 그러신 것 같죠? 아니요, 부활 이전에는 안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엄격하게 꾸짖고 질책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가족들에게도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마가복음 3장 33절.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너희가 어찌 수군거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마가복음 8장 17절.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날 밤에도 어째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질책하실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찾아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부드러운 말씀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상하죠? 도마는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가 여인의 말을 듣고 안 믿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었어요.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보통 같으면 도마야, 너 왜 혼자 안 믿냐? 라고 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이 장면이 도마를 꾸짖으시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장난기 어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도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못 믿겠다며. 손가락 이리 줘봐. 여기 손하고 옆구리 한번 만져봐. 이제 믿겠냐? 이런 장면이라.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패배감에 젖어서 다시 갈릴리에서 처량하게 물고기 한 마리도 그것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침밥을 호숫가에서 선수 차리시고는 얘들아 와서 밥 먹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호통치실 법도 한데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래서 나중에는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폭풍 가운데도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아끼는 제자들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도마처럼 의심이 생겨 회의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순간 완전히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러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말해라, 말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요즘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일종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너 담대하게 말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바울과 같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지금도 누군가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께서 부디 그분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했지만은 햇살처럼 온화하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마리아야 울지마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왜 붙잡지 말라고 하실까요? 현대 3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보인 인물이죠. 그 불트만은 이 대목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마리아가 반가워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대신학자라도.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도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도마에게는 와서 만져봐, 내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 도마에게는 그렇게까지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남녀를 구별하셔서 그런지를, 왜 여자는 차별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마리아야 그 부르시는 음성으로 주님이시네, 너무나 반가워서 그만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거나 소매를 붙들었거나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었거나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제 그만 붙들어, 이제 그만 붙들어. 여기서 계속 붙들고 나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야. 예수님은 왜 붙들지 말라 더 말씀하셨냐면, 마리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때문에 괴로운 여인입니다. 성경에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한 써놨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성경에조차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말은 마리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으면, 귀신 들렸던 여자야,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래, 수군거리고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었겠어요. 아니, 교황조차도 왜 이런 여인에게 나타나셨는지, 대신학자인 불트만이 어디 무엄하게 예수님을 불결한 여인이 손을 잡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열등감에 과거를 향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했을 여인이었어요. 요즘도 이 마리아 같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렵거든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감정 사용 설명서. 요즘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치유의 심리학. 일반 은총이니까 참 힘드신 분들 이런 책도 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94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 같은 여인의 이야기를 찾았어요.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 중 몇 가지는 후회한다. 또 내게 일어났던 몇 가지 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거를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자초했다. 자초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현재 내게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내 마음이다. 과거와 현재 일어나는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글이에요. 여기도 한 권 더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책들이 많아요. 정말 힘드신 분들 혼자서 끙끙하지 마시고 이런 책들을 찾아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일반은총 가운데 답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러나 근본적인 답이 이런 책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심란하고 우울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은 마리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 배신자, 저 배신자, 수제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했다지 꼬리표가 늘 붙었어요. 바울은 어때요? 야, 저 사람 피박자래.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거로부터 사로잡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실 줄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해 그런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방법을 아셨습니다. 17절 이어지는 구절에 보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거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아직 여기 있어. 아직 올라갈 때가 좀 남았거든. 뒤에도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예수님은 이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 과거가 힘들었던 여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법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다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뭐라 하건, 교황이 뭐라 하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더 이상 과거에 눌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압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에게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부드럽지만은 결정적인 모습으로, 부드럽지만은 결정적인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제자들은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울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직간접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목사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위로하고 잘 돌봐주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보충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위로하시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하지만은 결정적이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더 나은 삶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햇살처럼 온화롭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우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